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9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천국으로 존재함을 박해로 증명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팔복 마지막 시간이고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직역을 하면은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가 아니라 그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거기에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바른 거죠. 그러면 옳은 거는 무엇밖에 없는 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핍박, 박해.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받는 박해,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물리적인, 정신적인 핍박, 어려움, 고통, 환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박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묵묵히 잘 견디다 보면 그게 너희에게는 복이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천국을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핍박이나 박해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냐면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물질적인 아니면 물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려움쯤이야, 이 정도의 박해쯤이야 참고 견뎌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팔복을 처음부터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셋째 날에요. 그래서 그 씨 가진 열매가 자란다라는 거. 결국은 씨 가진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 그 다음에 둘째 날의 말씀, 그러니까 궁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샤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셋째 날의 씨 가진 열매인 거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시작인 거고, 무엇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천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천국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합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날에 자카로와 네케바의 완전한 연합.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된 안식, 그 샤바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헤네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헤네가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뭐뭐 때문에, 뭐뭇을 위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 있죠. 결국은 이 헤네가가 의미하는 것은 원인이면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의의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무엇이 그 의의를 완성하느냐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의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고, 의의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그 샤바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의 완성,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완성을 위하여 받는 핍박, 박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가 누구를 박해하는 걸까요? 어떻게요? 박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를 박해한다, 핍박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곱 날의 창조라는 걸 통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누가 누구를 핍박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없애는 걸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책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용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라고 하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인 거고,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것을 없애느냐의 문제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다 없애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없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나무가요. 그러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내 안에서 생명나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첫째 날의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 땅에 성소에서 7 등불이 타고 있고, 지성소에서는 뭐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냐면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없애는 걸까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사라지고 없어진 만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거고,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천국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박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박해하고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누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요,
왜요? 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되는 거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면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결국은 의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의가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말쿠트와 샤마임인데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일까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인 거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째 날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나오는 그 샤마임과 그 아랫즈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 샤마임, 하 아랫즈. 그럼 이 하 아랫즈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하 샤마임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의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 있게 되는 거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게 되는 거고 결국은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이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고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계속 주어지는 거냐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박해를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가 쓰여지는 거냐면 디오꼬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근데 디오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박해하다, 핍박하다라는 뜻이 있고 몰아내다, 쫓아다니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쫓아가다, 추구하다,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뜻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한 두 묶음이나 세 묶음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핍박하다, 박해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몰아내다, 쫓아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쫓아가다, 추구하다, 열망하다, 갈망하다.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이 별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핍박과 박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뜻들이에요. 나머지 뜻들은요. 왜 그러냐면 몰아내다, 쫓아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을 몰아내고 쫓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요.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없애야 된다는 거고 그게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고 그것을 쫓아내고 그것을 몰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 만큼 내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추구하다, 쫓아가다,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쫓아가게 되는 거고 누구에 대한 열망과 누구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서 커지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 어떻게 된 만큼이요.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이 죽은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 박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저주나 진노, 심판, 또 재앙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서 진노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저주하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재앙들이 많이 나오죠. 또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어제 서울 모임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도 뭐냐면 저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저주하시겠대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은 뭐냐면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율법을요. 그 죄를요. 그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이러한 것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한 심판인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짐승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다 짐승으로 존재하고 있고, 땅의 짐승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게 되는 거냐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고, 표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존재인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 박해가 있어야만이 무엇을 이루게 될 거냐면 무엇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안에서 확증할 거냐면 천국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음을 무엇이 계속 증명하고 확증해 준다라고 하는 거냐면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박해를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죽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마지막 복인 거고 이 복을 제가 무엇과 연결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일곱 날의 창조에서의 일곱째 날,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하고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는 거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럼 무엇이 거룩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냐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 눈에 보여지는 것들, 어떤 물질적인 것들, 그것들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무릎 꿇다라는 거예요. 엎드리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의식의 체계의 죽음,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죽는 것이 복인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계속 죽고 있음을 내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어떤 자식이라던가 배우자라던가 부모라던가 이것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임해서 결국은 무엇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온전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는 거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카다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겉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그것을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 7번째 절기죠. 또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그 하스콧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스콧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카라고 하는 단어는 오두막이라는 뜻이 있고 무엇인가로 엮어서 만든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처소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 이게 사카크에서 온 건데, 사카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엮다 짜다라는 거예요. 같이 꼬아지고 엮여지는 거죠. 무엇으로 같이 꼬아지고 엮여지는 거냐면 그리스도로요.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꼬아지고 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덮다, 가리다, 숨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죠, 온전히요? 하나님의 의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숫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천사와 씨름.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의 씨름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씨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의식이죠.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죠. 사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싸우다라는 뜻이고 이기다라는 뜻이고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의해서요? 엘, 하나님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정복하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받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냐면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어디로 보내게 되는 거죠? 에서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셰일로 가게 되는 거고, 야곱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숫꽃으로 가게 되잖아요. 초막이잖아요.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서 야곱은 숫꽃으로 가게 되고, 에서는 셰일이라고 하는 것은 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가려워져 있는 것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셰일로 가게 되는 거고,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목적지가 숫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마지막 절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그 하 아시프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시프라고 하는 단어는 모여진 것, 그러니까 수확된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사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프라고 하는 것은 모으다, 옮기다, 제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뭘 제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이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땅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과 분리되어서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냐면 창고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연말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베제트 하 샤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나라고 하는 것은 해연이죠. 그러니까 그 샤나라고 하는 단어는 뭘 반복하다, 그 다음에 변화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새로워지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야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야자라는 진행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무엇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모든 야자 과정이에요. 과정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것을 연말이라고 번역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그 추수라고 하는 것을 나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연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바꾸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 그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너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 거야. 그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라.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땅.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저장되는 거죠. 이것을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창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 네 안에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시작이 되었어. 그러면 내가 나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만들어 줄게. 너희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 이루어져서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심겨졌어. 그러면 그 생명으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만들어 줄게. 그 생명이 누구니까요?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완성으로, 그 샤바트의 완성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잖아요. 그게 초막절인 거고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려면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냐면 추수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라고 하는 과정은 무엇을 잘라내는 거냐면 무엇으로 무엇을 잘라내는 거냐면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을 박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박해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어떠한 결과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박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박해하다, 핍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추구하고 쫓아가다, 원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얼핏 들으면 이 내용도 너가 예수 믿고 있어? 그러면 너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럴 거야. 근데 잘 견뎌.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될 거야. 그러면 천국 가게 될 거야.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해?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서도 핍박해? 다른 데로 옮겨.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그렇게 옮기기 전에 내가 올 거야. 예수께서 재림하게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핍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내가 오면은 다 해결되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으라고 하는 것은 디아 내 이름을 통하여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기에도 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빠스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모든, 전체,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빠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전부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것이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쉔이잖아요. 쉔이라고 하는 것은 쉰이라고 하는 자음과 맴이라고 하는 자음. 쉰이라고 하는 자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flame of fire죠. 그러니까 불을 의미하는 거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쉰이라고 하는 것 첫째 날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 오르를 이야기하는 거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날에 궁창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이것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첫째 날과 둘째 날 이 쉔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너 안에 있게 되면 그 이름을 통해서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결국은 그 이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이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광명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수가 쓰여졌어요. 성경에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완성을 의미하는 거고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복수어미 그러면 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브 그다음에 타브라고 하는 오트 아니면 임이라고 하는 유드mem이라고 하는 이 어미가 쓰여지게 되면 이게 복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브라고 하는 것과 me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고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의 완성과 무엇의 확장인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말씀이죠. 그것의 완성과 그것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만들어진 이 씨 가진 열매의 확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메오르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죠.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성 안에서. 그러면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샤바트라고 하는 그 완성 안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견디라고 하는 것은 휘뽀 메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휘뽀라고 하는 것은 뭐뭇에 의해서 메노 머물러 있다, 거주하다 라는 뜻이죠. 무엇에 의해서요? 어떤 것에 의해서요? 머물러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처음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뭘 만드는 거죠? 견디는 거고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의 과정들이 다 인내인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이 죽는 모든 과정들이 다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 참다 보면은 왜 무엇으로 참게 되는 거냐면 아, 그래. 이 땅에서는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 받고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만 그래도 내가 천국 가게 되잖아. 그게 참는 걸까요?
그게 견디는 건가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참고 무엇으로 견디게 되는 거냐면 간직한 것으로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요. 내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겉사람이 미움을 받는 거고 겉사람이 박해를 받는 것이 그것이 인내란 말이에요. 그 무엇이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무엇을 완성하기 위한 인내인 거냐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만큼, 내 안에 머물러 확장되어져 가는 만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만큼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좀 더 직역을 하면 뭐냐면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로 피하는 것을 결코 끝마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인자가 와야만이 모든 동네로 피하는 것이 끝마쳐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인자가 와야만이 끝나는 거야.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잖아요. 도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의식, 내 안에 있는 의식,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옛 의식의 체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영역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핍박받고 핍박을 받아야죠 당연히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또 옮겨서 또 핍박을 받고 어느 때까지 계속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인자가 와서 완성할 때까지요.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몇째 날의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셋째 날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아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거냐면 셋째 날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내 안에? 그 재림이 내 안에 있음을 무엇으로 알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했음을 무엇으로 알게 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고 씨는 생명이잖아요. 그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타고 있고 지성소로부터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고 있는 거. 그걸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예요. 그걸 느끼고 있느냐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있음을 그것으로 확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했구나. 그 재림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거. 그렇게 재림이 시작이 되는 거고 재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섯째 날에 그리고 일곱째 날에 샤바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재림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재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와야만이, 그러니까 그 인자가 오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무엇이 완성이 되지 않는 거냐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는, 다시 말해서 온 동네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박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박해는 동네를 없애기 위한 박해인 거예요. 누가 오셔야 돼요? 인자가요. 그리스도가요.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7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부터요? 지성소로부터요. 하늘에서부터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 불은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나의 옛 의식의 체계를 다 없애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태워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와야만이 그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박해라고 하는 단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디오꼬라는 단어가 쓰여졌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도 여기에서의 디오꼬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기서도 박해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개념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줄 수 있는 거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거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개념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예수와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라는 의미예요. 셋째 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셋째 날 그리스도,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불을 계속 태우게 만드는 거, 그리스도 예수와, 그러니까 마시아 예수아잖아요.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뭐가 경건일까요? 뭘 해야 경건해지죠? 금식을 해야 되나요? 철야를 해야 되나요?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아니면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되나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경건해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경건일까요? 우리의 옛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반대로 내 안에 무엇을 쌓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로 경건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반드시 뭘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보여지는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 100%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거냐면 외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몇만이 모이고 몇십만이 모이고 몇백만이 모여서 어디에서 울부짖으면서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경건해지지 않아요. 무엇이 경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 안에 그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어? 너희 안에 메오르트, 그 광명체가 존재하고 있어. 그것이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너희를 경건하게 만들 거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게 되는 거냐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박해가 너희를 경건하게 만들 거야.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겉사람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겉사람이 죽은 만큼 경건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이 죽은 만큼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죽은 만큼 하나님을 그것으로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거기 때문에 박해가 있는 만큼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경건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보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유세보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라는 거예요. 잘, 좋게. 그 다음에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 예배하다, 잘 경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요,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생수를 이야기하고 남편을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남편이 와야 너희가 생수를 먹는 거야. 그 생수를 먹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야. 결국은 그 예배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샤하,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샤하,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온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온전히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부터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는 걸까? 내 안에 이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는 걸까? 그것이 존재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우리에게 핍박을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추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예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너희가 예언하기 위하여 희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엇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언하기 위하여 뭘 하라라고 하는 거냐면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결과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남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드러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소망인 거냐면 사랑을 위한 소망이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무엇을 만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들. 그게 다 소망이에요. 뭘 추구해야 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요?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가 갈망하고 원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잖아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뿌니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죠.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영적일까요? 어떤 것은 영적이고 어떤 것은 육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어떤 물리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보는 거 이거가 영적인 걸까요? 육적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적인 걸까요? 아니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거. 왜 그러냐면 무엇이 나를 만들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거룩한 영, 성령과 악한 영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만드는 거고 나의 감정, 느낌, 생각을 만드는 거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의식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의식이 만들어 놓은 거냐,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거냐의 문제예요.
용이 만들어 놓은 의식, 그것의 체계, 질서,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르코스.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게 되면요.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그것이 만들어 놓은 마음, 느낌, 감정, 생각, 그것으로 살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육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사모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남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밖으로 드러내는 거,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진짜 예언하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더 확실히, 더 분명하게 너희가 예언하고 싶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갈망하고 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진 만큼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며 우리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 안에 있음에 되면 너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분명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를 썼죠.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는 달려가다. 다시 말해서 추구하다라는 거잖아요. 갈망하고 원하고 추구하다라는 뜻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가노라 디오코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내가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열망하고 갈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진 만큼 제가 갈망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더 열망하고 갈망은 우리 안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붙잡힌 바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을 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요. 샤마임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고 그 의식으로 하나님의 의식으로 나의 의식을 덮어버리는 거. 그게 부르심의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위의 것으로 부르신 그 상.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지금이잖아요. 지금에 대한 만족이 크면 클수록 과거를 회상하지 않아요. 과거를 떠올리지도 않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에 대한, 현재에 대한 만족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디를 계속 바라보냐면 과거를 계속 바라보죠. 과거가 좋았는데, 옛날은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가 가장 좋은 거죠?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 거잖아요. 왜요?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나가 더 겉사람이 죽은 거고 하나님의 것으로 더 풍성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과거가 더 좋았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갔는데요. 내일이 더 좋은 거고 내일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고 앞으로를 향한 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이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할 건데 무엇을 더 원하겠어요? 과거의 것이요? 과거에 내가 가졌던 것들이요? 과거에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거 배설물인데요? 그거 쓰레기인데요? 저는 지금이 가장 좋고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그게 명확하니까요. 제 안에서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나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오늘 이제 8번째 복, 이걸 마치면서 결국은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 거냐면 천국을 이루기 위함인 거고 그것의 모든 과정들을 다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팔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샤바트가, 안식기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